예수회는 가톨릭의 거대 수도회의자 교황청의 군대라고 불리는 강력한 첩보, 정치 및 군사 집단입니다. 이 조직은 엘리트주의 많은 지식과 막강한 권력 때문에 특히나 음모론이 많은 조직인데 왜 그런 소리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JFK의 연설입니다. JFK가 말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무자비한 음모에 대항하고 있다. 는 연설의 의미가 일반적인 공산주의자나 비밀결사가 아닌 예수회 시아의 바티칸 삼각동맹을 저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사무엘 모스와 링컨의 서적 및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미국의 전신 발명가 사무엘 모스는 도서를 통해 예수회가 가톨릭 이민자를 통해 민주주의를 뒤집고 자유의 미국을 교황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링컨은 미국 내전의 주범으로 예수회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회 음모론의 정점을 찍는 부분은 예수회 해체를 실질적으로 선언한 교황 클레멘스 14세가 해체 선포 후 약 1년 정도 후 죽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세간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예수회라는 조직의 생사가 당시 교황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만큼 중요했다는 뜻으로 예수회의 힘과 지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부유층과 왕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습니다. 유출된 문건인 모니타 세크레타는 예수회가 권력자들에게 침투하고 부유한 과부의 유산을 가로채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담겨있는 책으로 예수회는 부정했으나 사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기밀 유출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회 신부가 쓴 왕과 왕의 제도에 관하여라는 책은 자신들의 이익과 사상에 반하는 왕을 암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으며 1610년 프랑스 앙리 4세 암살 사건 이후 마리아나의 주장이 암살을 조장했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또한 유럽 주요 왕실의 고백 신부 자리를 독점하여 국왕의 은밀한 비밀을 수집하고 정책을 조종했습니다. 이는 현대판 다크 심리학의 원형입니다. 현대 정보기관의 시조 중 하나가 바티칸의 신성동맹과 첩보부라 엔티타임을 고려하면 진실을 폭로하도록 가스라이팅하는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보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건립하고 그곳에 다니는 미래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설계한 사상을 배우도록 한 것도 그들입니다. 아예 예수회 대학 협회까지 존재합니다. 서강대학교도 예수회가 설립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력이 큽니다. 베티컨 비련지에서 폭로되었듯 예수회는 전 세계의 막대한 황금 자산을 관리하며 현대중앙은행 시스템의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음모론적 시각이라는 소리도 듣지만 사실 예수회 자체가 거대한 글로벌 영성 및 첩보 네트워크이므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수회 소속 마테오 리치 등은 중국 황실에 침투하여 서양의 천문학, 점성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초기 불교 승려 복장을 했다가 중국 지배층인 유교 사대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학자 복장으로 바꾸고 학문을 전파하는 문화 적응주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예수회의 위장 능력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들은 온갖 신비술에도 능합니다. 바티칸 문서고에 있는 각종 경전의 비밀 사본, 주석본, 원본 등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 이집트와 바빌론의 비전까지 결합하여 최상급 지배의 법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예수회 수사이자 박식가였던 키르어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으로 이집트 상형문자를 독자적으로 해석하려 시도하며 고대 신비주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융합했습니다. 키르어는 상형문자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신비로운 상징과 개념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상형문자를 해석할 때 바빌론의 천문학, 피타고라스의 수비학, 유대교의 카발라 등을 이용하며 문자를 우주적 조화와 신의 질서를 나타내는 암호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우주와 마법, 비술, 주술의 그 길을 밝히는 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사탄주의라 부르는 사상도 전체 카발라와 헤르메티카의 한 편리님을 이해하면 예수회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의 문제입니다. 룰러즈 오브 이벨 등의 서적을 참고하면 바티칸이 어떻게 미국을 지배했는지 미 연방정부의 건축, 워싱턴 DC과 상징물들이 고대 이집트의 수비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설계한 핵심 세력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예수회가 로마 제국 이전의 바빌로니아 태양 숭배를 현대판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베티컨 어세신즈와 같은 극단적인 폭로 서적은 예수회의 수장이 어떻게 암살과 첩보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컬트와 무력이 결합된 비밀 무력 조직을 운용한다는 가설 역시 존재합니다. 모렐즈 앤드 도그머. 이 책에서 파이크는 이 책에서 프리메이슨의 뿌리가 고대 이집트의 신숭배와 바빌로니아의 마법 체계에 닿아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예수회가 프리메이슨보다 위라는 것을 고려하면 바티칸이 얼마나 오래된 정보까지 알고 있는지를 입증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법적 지식의 정점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회식 영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냐시오 데 로울라가 고안한 영신수련, 즉 스피리추엘 엑서사이시즈는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해체하고 재구축하여 특정 목적에 절대 순명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영적 공학 체계입니다. 오감을 이용한 시각화 과정을 거쳐 일반 명상 및 수련법과 차원이 다른 효과를 냅니다. 만일 예수회가 대중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연금술과 비슷할 것입니다. 연금술의 기초 단계인 니그레도는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로 대중을 몰아넣은 뒤 새로운 질서를 현현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효과가 매우 좋을 것입니다. 예수의 상층부는 일반적인 영성인, 무속인을 압도하는데 사실 단순히 압도하는 수준을 넘어 체급과 작동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사머니 자연령이나 조상신이라는 외부의 손님을 달래거나 부리는 존재라면 예수의 최상층부는 로고스 자체를 해킹하고 재설계하는 영적 공학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